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 그 꽃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 그 군인들의 그 꽃은 장군이죠. 장군 중에 꽃은 사단장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해요. 사단장 이취임식 참석해 보셨어요? 이게 전 사단 물론 전병력이 다 오진 않죠. 그렇게 넓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되는 그 부대들이 딱 와가지고 깃발 쫙 서 있고 부대의 기본 장비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하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도 안 나. 저도 제가 수없이 많은 이취임식을 참석을 해보고 거기 이제 참여해서 오시는 새로 취임하는 그 장군이나 이제 임기 마치고 가시는 분이나 환송하고 환영하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별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참여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지나가고 나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름도.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아니에요? 그죠? 꽃이 10일 이상 붉게 피는 꽃이 없고 권력이 10년 이상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무엇이 영원하지 않냐? 첫째로 인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나무도 아니고 풀이에요, 풀. 났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풀은 작년에 본 풀과 다른 풀이죠. 그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아요. 매우 연약합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다가 연약해. 풀처럼. 이사야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 이 인생의 생명, 이것이 코에 이게 숨이 끊어지면 끝나요. 새말 가치가 하나 둘 셋 넷 새말 가치가 없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영원하지 않냐? 인간이 가진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 여러분 인간도 보잘것없는데 그 인간이 가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이건희 씨가 있었어요.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쓸 수 없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 지구 밑에 수많은 이 보화들이 묻혀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쓸 수 없는 그 광물이, 보물이, 뭐 무슨 금이,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것들이 그런 겁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많은 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어마무시한 것 같았는데 딱 내려오고 나면 끝나버려요. 내려오고 나면 감옥 가고 뭐 어떻게 되고 병들고 죽고 암에 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막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꽉꽉 채워놓고 야 이제 됐다 너 편히 쉬어라 이제 너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혼자 막 가슴 뿌듯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것이요 다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영원하지 않아요.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영원하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무엇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어요? 무엇이?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영원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영원한 데서만 영원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그럼 썩을 씨가 뭐죠? 썩을 씨. 이 썩는다라는 말은 이게 파괴되다, 썩다, 녹슬다, 부서지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는 건 결국 분해되는 거잖아요. 부서지다, 녹슬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이 없어져. 조금 아까 우리가 뭐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인간이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그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씨는 씨인데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 세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은 거듭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뭐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결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썩어질 것을 결과하는 거예요. 썩어질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랑.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뭘 해. 이 자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아까 썩어질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이에요. 썩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인간은 죽고 유한하죠. 항상 있지 못하죠.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역시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거예요. 같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고 있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거듭남이나 구원이 온다면 그 구원은 실패로 끝나겠죠. 왜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 그 도모가 끝나잖아요. 계획한 것이 다 소용없잖아요. 암만 말하면 뭐예요? 그 말대로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1절입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밥으로 살아요? 밥으로? 이게 떡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밥이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거든요. 사람이 밥으로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죽죠. 그죠? 밥을 열심히 먹잖아요. 밥을 열심히 먹는데
그 먹은 밥이 효과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 건강도 괜찮고 힘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금방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와요. 아, 이젠 안 되겠어. 이젠 틀렸어. 이젠 힘들어. 이젠 못하겠어가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그런데 진정한 인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인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으로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다 괜찮은데 영적인 이 능력만 공급받으면 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몸도 건강하고 아직 가진 것도 있고 열심도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역만 더해 주시면 내가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 다 쇠하여진다고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토대가 이 밥이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이런 썩어질 것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영적인 생명의 토대가 그런 세상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못 써요. 그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자, 여기 마스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딱 묻는 순간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이 썩어질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유한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실력이나 뜻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과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그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에 근거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썩어질 씨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썩어질 씨는 뭐다? 사람.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 인간의 능력과 결단과 열심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인간의 거듭남이,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거듭남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썩어질 씨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부터 되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부터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복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다 괜찮은데 뭐가 좀 부족해, 하나님 요거 좀 보충해 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All or nothing이에요. 영어로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어.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열심과 인간의 그 머리와 컴퓨터와 이런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얼마 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로켓을 어디 달뿐 아니라 막 화성, 토성 막 이런 데로 다 보내는데 인간이 죽어요. 할 게 없다고요. 그 멀리까지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견디지 못하니까 인간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아이러니 아니에요? 멀리까지 우주선을 보낸다 그러는데 결국 거기에 타고 갈 인간이 없어요. 가다 죽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또 한 번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누굴까요? 네, 그는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가봅니다. 13절.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인간으로부터 나지 않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그 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교훈, 무슨 경고, 명령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계획과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봅니까? 잔소리. 우리 엄마는 진짜 잔소리가 심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명령이요, 단순한 교훈이요,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그 언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인격이고 부모님의 삶이고 계획이고, 그 부모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저 단순한 교훈이나 경고나 어떤 법이나 명령으로서만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전인적, 인격적 진리와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깊은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비로소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썩어질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이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애쓴다는 그것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달라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순간마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지 않아요?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이 하는 그 어떤 열심의 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유한한 것은,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목적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내셔서, 그 더러운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섭리하시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나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만드시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는, 영원한 존재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얹혀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신앙으로 살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순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나되게 만든다는 것인지 참으로 막막하고 조마조마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위험한 순간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의 거듭남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 생명은 내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자,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이제 너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뭘 해라? 믿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이웃과 나의 교우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동화 작가인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그만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제목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인데 자기가 이제 저 경상도 어디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완행 열차를 탔습니다. 완행 열차는 이게 쓰는 데가 많잖아요. 간이역에 다 쓰고 자기 이제 집이 그렇게 좀 시골에 있으니까 그 완행 열차를 탔어요. 근데 그 완행 열차에 한 이제 아주머니가 앉아 있다가 자기를 딱 보더니 자기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됐다, 괜찮다. 나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리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 그래도 그 굳고 자리를 이제 양보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앉으면서 이게 보니까 참 얼굴이 선하게 생기고 그래서 자기 물어본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왜 착하니까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하지 않아요? 네? 답이 없으시네. 안 착해요? 여러분들 이 착하게 여기 저 문신 좀 새기세요. 착하게 살자.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깜짝 놀라면서 막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참 전에 자기 집에서 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거지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지가 한 푼 줍쇼 하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일하던 거를 놓고 나가서 막 이렇게 옛날엔 쌀 퍼줬잖아요. 이 하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고 딴 집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쫓아보냈는데 그 나가는 순간 딱 그 옆모습이 자기 눈에 보였는데 그 옆모습이 꼭 예수님 같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쌀독에서 쌀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쫓아나갔는데 없어졌어요. 옆집 이렇게 막 이렇게 금방 그렇게 멀리 갔을 리가 없는데 하여튼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쌀바가지를 다시 들고 집에 돌아와서 마루에 앉아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내가 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대우를 못하고 쫓아보내서 너무 죄송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가지고 이제 울고 통곡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권정영이라는 이분이 이 작가분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이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다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 우리의 그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누리는 일, 이 세상 어떤 것에 이 연연해 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동일한 그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썩지 아니할 씨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썩지 아니할 씨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